2025년도 종료주일 예배를 봉헌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예배의 부름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감사하신 우리 주님,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료주일 아침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즐거운 찬송을 부르며 주님 전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을 이 시간 우리가 영접합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시는 주 예수님, 지금 이 시간 우리 심령에 오셔 주시옵소서. 오셔서 죄악 중에 고통받고 있는 낮고 천한 저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향해 어린 양의 산제물로 나아가는 이제 예수님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저희 모두도 새 힘과 용기를 얻어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날마다 저희들에게 한없는 사랑과 은총을 베푸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복된 발걸음을 허락하셔서 죄전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따뜻하게 품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이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종료주일입니다. 저희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저희들에게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세상의 안락에 취하여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과 번민을 잊어버리고 겸손히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대신에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종료주일 새끼 나귀를 타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의 겸손을 배우게 하소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 생명의 부활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21장 신약성경 첫 번째 책입니다. 신약성경 34쪽입니다. 1절로 9절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께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다 같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먼저 우리 인사를 나누고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예, 순종합시다. 예, 오늘 마지막 인사는 순종합시다입니다. 우리가 그 세계사를 보통 요즘 학생들도 공부하겠죠. 우리 때는 이제 세계사를 공부를 했어요. 고등학교에서. 이제 세계 여러 민족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살펴보는 그 첫머리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모든 민족들에게는 분명한 정체성이라는 게 있어요. 민족의 정체성이죠. 거기에 맞물려 있는 또 역사성이라는 게 있죠. 한 민족, 우리 민족도 과거에 많은 수탈을 경험하고 침략을 당하고 고통을 많이 당했죠. 뭐 노예로도 끌려가고 무슨 예쁜 여성들 4대 붓집 여성들까지 막 싹 끌려가서 무슨 공녀입니까? 그런 참 허망한 어려움을 겪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우리하고 비슷해요. 그분들도 상당한 그 역사 속에 고통이 있었어요. 그 이스라엘은 그 성경에 등장하는 5대 제국으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았어요. 포로로 끌려가고 노예의 삶을 살았거든요. 이 5대 제국이 뭐냐? 실제로 역사 속에 있는 그런 나라들이에요.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를 성경의 5대 제국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막강한 제국으로부터 침략을 당하고 수탈을 당하고 이제 식민 지배를 받게 된 거예요. 종래에는 도저히 이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유대 나라에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고통이 너무 극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세계 여러 나라로 도망치듯 다 흩어져 산 게 지금의 유대인들이에요. 이스라엘이 지금 독립을 했잖아요. 그죠? 독립한 지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 백을 믿고 별의별 짓을 다 하죠. 대단한 지혜와 대단한 과학이 그 나라가 가장 앞서 있어요. 그리고 경제권이 미국도 꼼짝 못할 정도로 막강한 경제력을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데요.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무차별 폭격하잖아요. 그죠? 수백 수천 발을 미사일을 이스라엘로 쏴 올려도 99% 다 잡아 피해를 별로 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강한 군사력을 키우기까지는 그들이 이 제국들로부터의 받은 그 영향력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열심으로 준비를 한 나라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 북쪽 오랑캐들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으로 봤을 때는 이스라엘과 우리 민족은 비슷하다. 고난받은 그 형태가 비슷하다. 강국의 이 압제와 위기 속에서 이스라엘을 특별히 구원할 때마다 하나님이 쓰신 인물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 역사 속에 들어있죠, 이게. 그런데 실제 인물들이에요, 그 인물들이. 대표적인 인물이 어떻게 했죠? 애굽, 이집트라고 그러죠. 애굽에서의 우리 노예 생활을 했던 그 유대인들을 구출해내는데 특별한 인물을 썼어요. 모세를 들어서. 모세는 사실 유대인의 자손이에요.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그 애굽에 왕실에 들어가서 성장하고 왕자로 키워진 거야. 근데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살인을 하고, 이제 외국에서 살인자니까 처형당하잖아. 아무리 왕자여도. 그러니까 탈출을 한 거야.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훈련받았어.
하나님이 그를 높이 쓰시려고 민족의 지도자로 쓰시려고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 현지인과 결혼을 했죠. 십보라라고 그럽니까? 모든 것을 배우고 깨닫고 정말 하나님 내가 어떻게 우리 백성을 그 애굽의 바로가 누굽니까? 그 흉폭한 그 자를 가서 제압하거나 설득해서 우리 백성을 내가 우리 민족을 끌어낼 수 있어요. 난 그거 능력 없습니다. 너 걱정하지 마라. 내가 있지 않느냐. 그가 실천해낸 거예요. 출애굽의 주인공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 다윗은 블레셋,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수시로 침탈했던 그 나라가 어디냐? 블레셋. 지금 저 오랑캐 같은 그 작자들이에요. 바로 가까운 인접국에서 자기 백성을 막 도륙하고 약탈하고 다윗을 들어 쓴 거예요. 다윗도 죄가 많고 흠이 많은 자거든요. 별의별 짓 다 했어요. 부끄러워서 내가 여기서 말 못합니다. 그래도 그런 자를 하나님은 들어서 쓰신다라는 거야. 자, 그런데 이게 좀 바로 왕에 대해서, 애굽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오늘 말씀 길지 않게 할게요. 근데 10가지 재앙을 쓰셨어. 뭐 별의별 재앙을 다 해도 이 바로가 두 손을 안 들어요. 워낙 막강한 권력자였기 때문에. 그런데 마지막으로 쓴 그 10번째 재앙이 뭐냐?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야. 바로 왕의 장자, 왕자잖아요. 왕자 딱 하나 있었어. 그 자를 죽여버린 거야. 그런데 그 자를 죽이기 전에 자기 백성들까지 다치잖아요. 모든 장자를 죽이는 거니까. 그럼 이 유대인들, 금쪽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 다치면 안 되잖아요. 비법을 알려주셨어. 천사를 통해서. 순전한 양을 잡아라.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 그러면은 장자를 처단할 권세를 가진 천사들이 지나가면 그 문설주에 바른 피를 보고 이 집은 구원을 받을 집이로구나 하고 가게 했다는 거야. 유대 백성들은 모두 그 사실을 아는 거야. 그래서 집집마다 양을 잡아서 정성껏 피를 바른 거죠. 그게 뭡니까? 바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보혈을 다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어린 양의 그 산 제물로 드려진다고 하는 사실을 예표한 사건이 그거예요. 그게 바로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유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 남성이 다 이스라엘 그 성 안으로 모이는 거야. 예루살렘 성 안으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우리 민족이 선택받은 민족이고 나는 오로지 하나님 한 분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날이에요. 감사합니다. 우리 조상들을 살려주시고 지금 우리를 살려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는 그 말씀이에요. 바로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이제 입성을 하는 그런 광경이거든요. 바로 그 사건이에요. 막 백성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종려나무 가지는 그 예루살렘에서 상당히 먼 거리에 상당히 그 종려나무가 우거진 그런 데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거기까지 가서 다 낫으로 잘라서 가지들을 다 들고 오는 거야. 모든 남자가. 거기 여성들은 별로 없었을 거예요. 남성들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야. 아주 못된 사람들이죠. 옛날 우리 양놈 양반 상 이런 그런 거 하고 비슷하잖아요. 그것도. 근데 그게 너무 극심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다.
이거는 무슨 걸 의미하냐? 승리예요, 승리. 이게 이스라엘 요 당시에 이제 로마가 이 사람들이 승리하고 동전을 어떻게 주화를 종려나무 가지를 거기다 넣었어. 그런데 로마가 다시 주 70년에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그냥 무차별 공격했죠. 아주 박살을 낸 거야. 막 모든 안에 있는 집기구 뭐고 뭐 건물을 다 그냥 폭삭 다 망가뜨려 버린 거예요. 예. 그런 비참한 그런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이 당시, 이 종료주일이라고 하는 이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로부터 그 폭정에 시달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모두 막 수탈당하고 베레벨 그 압박을 당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도저히 인간 존엄이 존중받지 못하는 그런 사회 상황 속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 구원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성경 박사들이에요, 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있는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인용된 거예요. 시온의 딸. 시온의 딸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내 백성들아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는 겸손하여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그가 바로 너희들을 구원할 메시아야라고 500년 전, 예수님이 오시기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사건이 지금 현실로 이루어진, 성취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어려움을 많이 겪으면서도 그 왕의 행차를 너무나 반긴 거예요. 정말 이분이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인가? 예수님이 그때 막 행차를 하시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타고 오신 그 도구가 뭐죠? 백말이 아니야. 흑말이 아니야. 형편없는 나귀 새끼를 탔단 말이에요. 나귀 새끼를. 그건 좀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이게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 역사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아는데 그 중간기에 유다 장군이 있었어요. 아캅이라고 하는 장군. 그런데 이 아캅이가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갑자기 죽어요. 갑자기 병으로 죽은 거야, 사실은. 전쟁하다 칼 맞아 죽은 건 아니야. 칼은 맞긴 맞았는데 그 후유증도 있긴 있었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국이 4개로 쪼개져 버린 거야. 장군들이 이 제국을 나눠 가진 거야.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악랄한 자가 하나 있었어. 이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장군이야. 이 사람이 이스라엘 전 영토를 지배자로 왔어. 거기에 식민 통치를 받은 거야. 그런데 너무 악랄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못 드리게 해. 그리고 지네들이 막 비아냥거리면서 거기에서 돼지 피를 뿌리고 제단에 돼지를 놓고 뭐 제사를 지낸다든가. 그게 최고의 수치야.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에게는 모욕이죠. 감당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그 식민 통치했을 때 그를 물리쳤던 아주 아캅이, 그 장군이 입성한 때가 바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도 똑같이 이게 구원주다, 이 아캅이가. 뭐 난리 친 거야. 그때도 막 호산나 막 외치고 막 종려나무 가지 흔들고. 그런데 그자가 무슨 말을 타고 왔게요? 흰말, 큰 말을 타고 딱 군림하면서 들어오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비교하면은 작은 나귀 새끼, 너무 작아. 한 번도 짐을 실어보거나 사람을 태운 경험이 없는 나귀예요. 그 나귀 등에 탔는데 예수님이 키가 크신 분이잖아. 아마 예수님 발이 땅에 지지 끌렸을 거예요. 전 그런 상상을 했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데 너무나 아카비하고는 비교가 되죠. 그런데 이자가 자기 아들 때 손자까지 통치를 했어. 이스라엘을 3대, 겨우 3대를 했는데 멸망당했어. 다시 로마의 침략으로. 왜 그랬나? 부패, 완전 부패, 썩어 문드러질 정도로 부패한 자가 돼버린 거야. 사람이 배고플 때는요 열심히 일을 하거든요. 예, 헝그리 복서라고 있잖아요. 옛날 우리 권투 선수들이 배고픈 자들이 가서 주먹질하고 세계를 제패하거나 그랬단 말이에요. 배가 부르고 등 따시니까 무슨 짓을 해? 나쁜 짓, 말도 안 되는 짓. 그걸 하니까 하나님이 용납 못 하시지. 그냥 용납 못 하는 거예요. 다시 로마에 자기 백성을 넘겨버리는 거야. 너희들은 아직 멀었어. 고통을 더 받아봐야 해. 하나님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 방법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그때의 그 자도 호산나 찬송을 받을 자가 아니었다는 걸 아는 거야. 그런데 이번에 오시는 이는 정말 호산나 찬송을 받고 우리를 구원할 분이다. 이렇게 확신 속에서 호산나 호산나 난리를 부리는 거야. 막 제자 둘이 그 나귀 새끼 등에 웃옷을 벗어서 깔아드렸잖아요. 그걸 보는 순간 많은 백성들이 자기 웃옷을 다 벗어서 양탄자같이 길에 쫙 깔아버렸어요. 예수님이 거기를 나귀를 타고 가시는 거야. 상당히 영광스럽죠. 그런데 사실 예수님의 그 겉모습은요 위풍당당하거나 멋져 보이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들의 그 간을구하는 마음 그 하나가 뭐냐? 구원자를 그들이 모두가 다 그 로마의 속박에서 구원해낼 정치적인 구원자를 원했던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아니죠. 전혀 잘못된 거죠. 예수님은 정치적인 그런 구원자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백성들을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그게 아니란 말이야. 영원한 생명을 주실 분으로 오신 거거든요. 로마서 8장이 그걸 입증합니다. 제가 로마서 8장 이전에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예수님이 스스로 설명하신 부분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그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확정하신 말씀이 바로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이야. 자, 그러므로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여기 무슨 공식 같으면서 신비한 말이야. 여기 쉽게 성령의 은혜 체험 이런 게 없으신 분은 이 말씀을 쉽게 이해 못 하셔요. 기도하셔야 이 말씀이 이게 무슨 말씀이구나 하는 걸 딱 알아챌 수가 있어요.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지금 요걸 말씀하시는 거야. 너희들이 육신적인 삶을 탈피해라. 영적인 삶을 추구해라. 요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로마서 8장이. 육신으로 살면 어떻게 한다? 모두가 다 죽어. 사망이야.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모든 것을 영에 결부시켜서 주의 성령이 나를 안위하시고 나를 보위하시고 나를 이끌어내신다. 그죠? 보통 사람들이 뭐를 기도합니까? 뭐를 염원하죠? 막 건강, 막 돈, 막 이런 것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그거 다 일용할 양식과 너희에게 쓸만한 건강 이런 것도 주님이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셔요. 지금 내가 건강이 어려워졌어. 기도하세요. 해결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좋은 아름다운 큰 목소리로 찬양하게 해주세요. 주님이 그거 받으시지 안 받으시겠습니까? 그게 해답입니다, 여러분.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정치적인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까 육신의 생각으로 막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막 그 입성 환영식을 엄청난 대규모로 하는 거야. 대규모로 발 디딜 틈이 없어. 막 그 영적인 생각, 영적인 판단을 분명히 이들이 했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 5절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 새끼를 탔도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이라고 제가 아까 그 말씀을 인용한 거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예수님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귀 새끼잖아. 나귀 새끼. 좀 이런 제목 쓰신 목사님은 없을 거예요, 아마. 나귀 새끼. 새끼란 말이 썩 뭐 이렇게 즐겁고 깊은 말은 아닌 것 같죠, 그죠? 욕할 때 새끼란 말을 뒤에다 붙이잖아요. 근데 여긴 전혀 그게 아니에요. 여기선 욕이 아니야. 정말 감사한 표현이야. 나귀의 새끼. 제자 둘을 저 건너편으로 보내셨어요. 너희들 가서 매여 있는 나귀가 있거든.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어. 근데 나귀 새끼도 목을 매놨을까요? 안 매놨어. 나귀 어미만 매놨어. 나귀 새끼는 어미만 의지하고 살거든요. 근데 가서 매여 있는 줄을 풀러서 내게로 끌고 와라. 근데 여기선 그런 표현은 없어요. 주님, 그 나귀 주인이 있을 텐데 그 사람이 안 된다고 그러면 어떡하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실제로 가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씀을 주님이 하셨다고 하면서 즉시 그가 내준 거예요. 자기 그 당시에 팔레스틴에서 이 나귀 한 마리면은요, 오늘날에 뭐 한 30톤짜리 대형 트럭 한 대 값일 거예요, 아마. 재산 목록 1호가 나귀야, 그 당시에는. 그걸 내준 거예요. 근데 왜 나귀 주인이 내줬겠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나귀 주인은 예수님을 따르던, 예수님을 믿던 자다. 나는 내가 가진 모든 소유는 하나님 것이다라고 하는 그 인정하는 그런 자였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진 것이 내 건가요? 내 거? 내 거잖아. 집도 내 이름 등기해놓고 다 내 거로 해놨잖아.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 맑은 공기, 햇빛, 물, 이거 누가 주셨어? 하나님이 주셨어. 산천, 초목, 모든 천하 만물 안에 내가 등기해놓은 내 집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이 나귀의 주인이 그걸 알았다는 거야. 그래서 나의 주께서 내 주인이 이걸 쓰시겠다. 근데 이거 영원히 쓰시나? 잠깐 쓰시거든요. 아낌없이 내어드리는 자기는 나는 청지기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예요. 이런 마음으로 그걸 준 거야. 그렇잖아요. 다시 그 나귀가 주인의 손에 또 갔겠죠. 저는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말씀의 제목을 나귀 새끼로 잡은 거예요. 나귀는 분명히 묶여 있었거든요. 묶다. 이렇게 묶여 있는 거예요. 묶여 있는데 이 움직일 수 있는 반경이 끈의 길이야. 끈의 길이를 초과해서 넘어설 수가 없어. 묶여 있단 말이야. 이 묶여 있다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힘든 거예요. 우리가 삶 중에 묶여 있는 경우가 많아. 요걸 깨달아야 돼.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좀 전에 제가 아픈 것, 우리 박현아 성도님 손자
선지호가 병원에 입원했어요. 폐렴으로. 주님이 아픈 곳을 만져주십니다. 해결해 주셔요. 온전케 하셔요. 치료해 주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주님이에요. 오늘 제게 와서 그 말씀을 하셔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게 믿음이라고. 고치시죠, 당연히. 그 믿음 때문에. 그런데 질병에 묶여 있지 말라는 거야. 그리고 어떤 이는 하는 일이 잘 안 돼. 그럼 열등감이 있어. 열등감에 묶여 있을 수가 있어, 우리가. 성도라고 해도. 열등감 묶여 있을 수가 없어. 그리고 어떤 이는 교만해. 또 자만심에 묶여 있어. 이건 묶여 있는 거야, 교만은 사실. 주님이 싫어하는 거니까 묶인 거지, 뭐야. 주님을 내 등에 태울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지금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어린 새끼잖아요, 나귀가 지금. 한 번도 짐을 실어보지 않고 사람을 태워오지 않았는데, 이 나귀가 순순히 제 등을 내놨다니까? 주님 타세요. 나귀가 말은 못했겠지. 주님이 탔는데, 그 장신의 키인데 잘생기셨잖아. 발이 땅에 대서 뒤지 끌려가는 그 광경을 보고 난리를 치는 거잖아, 지금 백성들이.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과거에 묶여 있고 또 내 이상한 고질적인 그런 습성에 묶여 있고, 이거 버릴 수가 있거든요. 믿음이 해결해 주는 거야.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 능히 이런 묶인 것은 딱 깨끗이 벗겨진다. 아멘? 네, 아멘. 저 또 생각을 했어요, 저는. 나귀 새끼였으면서, 내가 나귀 새끼였어. 내가 나귀 새끼야, 지금.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실 잘나고 이렇게 유명한 그런 인물이 아니었어요. 저같이 그냥 보잘것 없는 평범한 그런 자였단 말이에요. 어부가 대다수야, 어부가. 거기에다가 매국노 소리를 듣는 세무서. 그때는 동족 등에 칼 꽂아 돈 뺏고, 강도. 그런 자들을 주님이 불러서 쓰셨거든요. 나귀 새끼나 마찬가지지. 나귀 새끼가 얼마나 고집세고 천방지축인데 펄펄 뛰고 난리 납니다. 전 나귀를 잘 알아요. 당나귀죠, 그 대신 당나귀. 무거운 짐 싣고 가다가 기분 나쁘고 힘들어 하면 주인이 암만 때려도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는 게 나귀의 고집이에요. 그런데 이 나귀 새끼가 그런 고집을 쓰지 않았다는 거야. 순순히 주님이 무거울 텐데도 등에 태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태울 수 있어요? 여러분 태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 태우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의 목적,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죠. 아까 설명한 거 이어서 제가 다시 첨부한다면은, 가난한 자, 포로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이거야,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 친히 하나님이 이 땅에 인카네이션 해서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오신 거예요. 무슨 박수무당이 했다는 그런 뉘앙스가 약간 여기에 포함될 수가 있어. 근데 전혀 그거 아니거든. 그건 꾸며낸 말이야, 그거는. 그런데 예수님의 인카네이션은 사실적인 거야. 그걸 믿지 않으면 우리는 참 힘든 성도야, 힘든 성도.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 사항을.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어미나귀 옆에 있기를 원해. 든든한 내 어미. 내 어미가 누구지? 뭔가 좀 가진 사람, 그지? 입김이 센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거기에 붙으면은 망하는 거야. 주님 한 분에게 딱 붙어 있어야 돼. 그죠? 내 등을 내놓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미가 내 대신 져주겠지. 천만의 말씀. 어미도 싫어하거든요, 사실은. 어미가 누구
왜 내 새끼가 져야 되는 짐을 어미가 막 다 져줘? 냉혹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미는. 자, 주님께 쓰임을 받고자 하면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혈기방장이라고 그러나요? 혈기 있는 분들도 있어요, 보면. 그거 죽여야 돼. 그래야 주님이 쓰셔. 혈기가 이렇게 충천하는 자를 주님이 쓰실 수 있나요? 주님이 실망하시기 때문에 안 쓰셔요, 그런 사람은. 이거 싹 다 옛것, 거지 같은 것들 다 버려야 돼. 옛 본성, 옛 습성, 이걸 버리는 자라야 교회에서도 쓰임받고 주님께 쓰임받는 거야. 아멘? 예. 자, 지금 제가 한 가지 빼먹었네요. 호산나가 원래 히브리어는 호시아나예요. 호시아나.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부터 이렇게 읽고 쓰는 거야. 그 뜻을. 호시아나. 이게 호세아. 이거는 여기서 지금 이 백성들이 호세아 하잖아. 호세아는 여호수아, 예수와 구원자라는 뜻이야. 호시아나 하니까 또 한 단어가 더 있잖아. 지금 당장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런 뜻이에요, 이게. 종려나무는 아까 설명드렸죠. 승리라고 하는 거. 우리가 여기서 정말 잊지 말아야 할 게 하나 있어요. 나귀 새끼의 행동 거지. 지금 수많은 군중들이 막 예수님 앞에 모여서 막 종려나무 가지 흔들고 막 그냥 막 환호성을 지르는데, 이게 이 나귀 새끼가 착각할 수가 있어. 아니, 이 많은 사람들이 날 보고 막 박수치고 막 나를 이렇게 환영하고 막 이러나? 그래갖고 착각해갖고 아빠를 벌쩍 들어버리고 지가 영광을 갉아먹는 거야. 예수님이 받은 영광을. 그러면 어떻게 하죠? 예수님이 나귀 새끼 등에서 떨어지시면 땅에 떨어지신단 말이야. 땅에 떨어지셨다. 그러면 나귀와 예수님 관계가 어떻게 돼? 분리돼. 이거를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해. 순종해야 돼. 내가 주님을 태우고 내가 이웃의 모든 어려운 문제도 내 등에 태웠다. 태워야죠, 당연히. 그런데 이 태운 자가 자가도취에 빠져서 막 사람들이 박수치거든. 아우, 참 좋은 일 하세요. 너무 훌륭해요. 이 박수 소리에 내가 있지 기고만장하면 안 된다는 거야.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셔요. 이런 고백이 내 입에서 나가야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난 부족해요. 이렇게 가야 되는데 히히히 하고 아빠를 들어? 안 된다는 거야. 여기서 그거 하나 여러분들이 배우시면 돼요. 더 배울 게 없어요. 여기서는 나는 겸손하게 주님이 야 오른쪽으로 가자 하면 예 하고 오른쪽으로 가는 거야. 나귀 새끼가 할 일이 바로 그거예요. 주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아멘. 예. 자, 주님의 그 힘겨운 이웃, 주님은 힘겨운 이웃을 내 등에 태울 수 있는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이라는 거야. 너희 등이 정말 이웃을 태울 수 있어? 그걸 주님이 우리에게 묻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이웃도 내 등에 태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등에 태우고, 그죠? 주님이 가자는 그 방향으로 곧장 가는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지시하는 그곳을 향해서 이웃을 내 등에 지고 달려나갈 수 있는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며 겸손한 나귀 새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하심이 오늘 또 내일 또 나의 등에 이웃을 태우며 예수 그리스도를 태우고 달려나갈
각오를 한 우리 연합선교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